자, 이제 드디어 요한계시록 10장을 나갈 순서입니다. 벌써 9장까지 다 끝냈고요. 조직신학보다 더 길어질 것 같네요, 요한계시록이.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끝나면서 마지막 10강 오늘이 11강째죠. 11강째인데 10강 끝나면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번 훑어드렸었어요. 다시 한번 보고 구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10장을 보시면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이제 1장에서는 1장 8절까지가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1장 9절에서 이제 3장까지가 이 땅에서 불완전한 교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의 1차 수신자인 로마 군대로부터 핍박받고 있는 초대교회의 그 7교회의 불완전한 모습, 그러니까 고난받고 있는 그 모습이 기술이 되어 있고, 4장 5장에서 그 불완전한 교회에 있어서 이 천상의 완성된 교회를 보면서 너희가 이렇게 지금 시간 안에서는 고난을 받고 있지만 영원 차원에서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위로받으라고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6장에서 드디어 이제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의 재앙의 내용이 기술이 되어 있고요. 6장 말미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설 자가 누군가라는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6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6장의 마무리가 되면서 7장의 삽입절이 들어가서 7장에서 누가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14만 4천과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이제 7장에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시무시한 심판에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써 대표되는 구약의 12, 신약의 12제자, 구약의 12지파,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과 신약의 12제자로 대표되는, 12로 대표되는 12. 그래서 성경 헬라어 원문 전문에는 14만 4천으로 표기된 게 아니라 144 천 이렇게 표시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44 천. 그러니까 12,000도 도데카 길리아데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써서 12천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000으로 표기된 게 아니라 12천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고 14만 4천도 144 천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카톤 테사라쿤타 테사레스 길리아데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4만 4천 명과 흰 무리는 같은 무리를 지칭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많은 수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지난주에 우리가 9장에서 봤던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다. 9장 16절에 나오죠. 2만만이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비교되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수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완성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서 이제 삽입절인 7장이 들어갔고 8장 9장에서 다시 이제 8장으로 넘어와서 7번째 인의 재앙이 나오고 나팔 재앙이 시작되고 이제 나팔 재앙이 9장에서 무시무시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9장 끝나는 무렵에 이제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9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9장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서 10장이 왜 드러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개하는 자가 나타나느냐? 그것이 바로 10장, 11장에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하는 사람,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인간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와중에도 인간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세상에 하나님 아닌 것에 내가 우리 보호함의 근거를 삼는 거죠.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에.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심판을 내리고 무서운 심판을 내려도 이들은 결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우리가 조직신학할 때 인간론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엄한 벌을 내려도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자가 돌아오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듣는 자. 하나님의 복음으로 비로소 인간은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10장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한번 보고 갈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신약 264쪽.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은혜이자 선물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그대로 나오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음의 선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뭐가 부족하십니까? 그냥 이 사람을 믿게 하면 되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영광이 되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믿게 하는 것이 꼭두각시 인형을 만든 것도 아니고,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인간의 자발성, 이것에 기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사역에 인간을 동참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강권적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지 않으신 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인간을 참여시키고 인간에게 놀라운 상급을 그 안에 담아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절을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전하는 것은 누굴 전합니까?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 눈으로 보고 이방인의 눈으로 보고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어떤 메시아가 필요했던 거예요? 백마 타고 말 타고 와서 로마 군병을 싹 다 무찌르고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는 그 메시아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힘없이 웬 백마를 타고 올 걸 기대했더니 나기도 아니고 나기 새끼를 타고 들어오셔서 힘없이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로마 군병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바로 그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너무나 힘없는 그 예수를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우리가 전할 때는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메시아야? 저런 조롱에도 내려오지 못하는 저분이 어떻게 메시아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달려 죽은 그 죽음이 온 인류를 구원한 이 구원의 가장 클라이막스고 하이라이트였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 성경에 나오는 역설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눈으로 이걸 보게 되면 성경이 보이지 않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역설이라는 거예요. 역설. 인간이 가장 하나님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대적과 폐역이 뭐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게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의 최고조의 패역한 행위인데 역설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인간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행한 가장 큰 그 패역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역설입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베푼 가장 못된 짓이 상대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 가장 위대한 사랑의 방법이었다는 건 성경이 놀라운 역설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이제 계시록 10장에서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뭐 이 예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받은 세 가지 시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아담이 실패했던 그 세 가지를 회복시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그 세 가지를 예수께서 똑같이 시험받아서 마지막 아담을 끝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15장 45절에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마지막 아담이라 부른 것은 이제 아담의 죄 가운데 오게 되는 우리의 인간의 죄성을 끝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마지막 아담이라 부른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 속에는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아담이라 아니다, 아담이 아니다. 놀라운 우리의 이 죄성을 그리스도가 끝내셨다. 그것이 공생이 시작해서 아담이 실패한 것을 하나하나 회복하시면서 이제 회복하신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예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놀라운 심판의 저주가 부어져도 인간은 패역해 있기 때문에 바락바락 대들기만 하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회개하는 자들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말미암아서 이제 두 증인, 이 두 증인은 우리가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분부하십니다.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고. 자, 그래서 내 증인이 되는데 증인은 유대의 관습에 따르면 신명기 19장에 가면 유대 관습에 따르면 한 사람은 증인 적격이 없어요.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어야 증인 적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증언하면 증언으로서 가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두 증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 증인으로 나타나는 것은 예수를 전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는 자가 교회라는 거죠. 교회 외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누가 있어요?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를 전하는 자로서 두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증인입니다. 자, 계시록 10장 1절부터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겠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두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인봉하지 말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제 여기서 한 힘센 천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힘센 천사가 3번 나타납니다. 여기서 보면 힘센 다른 천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른이라는 것의 이 수식어가 힘센 천사가 여러 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힘센 천사가 여러 명이다. 힘센 천사가 여러 명이라는 것 속에서 우리는 이제 뭘 우리가 이제 지금 느낄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죠? 하나님 한 분이시면 에베소서 4장 성령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얘기하는 보혜사 성령이든 일반 성령이든 성령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힘센 천사가 성령이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건 논쟁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물론 이제 신천지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 하나님으로 고백을 못하면 거기에서 이제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있고 그 아이의 이름이 기묘자라 묘사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사야 9장 6절, 9장 5절의 말씀이죠. 자, 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십니다. 구약에서 호세아 13장 4절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왔는데 이 아이가 그들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시랍니다.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데 이 한 아기가 구원자래요. 그러니까 이 한 아기는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일맥상통하려면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예수가 이 땅을 온 인류 역사를 구원한 것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구원자가 아니고 이미 이전에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구약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43장 11절 거기도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구원자인 이유는 바로 예수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여호와의 그 구원의 방법이 반드시 창세기부터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그 구원자가 되는 거죠. 창세기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면 인간을 구원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또 땅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죽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누가 죽어야 됩니까? 인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자, 구원자가 되려면 반드시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비로소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참 인간이 되지 않으면 재물적격이 없는 거예요. 재물적격. 아무리 염소를 죽이고 양을 죽여도 구약에서는 그것으로는 한시적인 죄만 없어지는 거죠.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죄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 역사, 시공간을 초월해서 아담부터 지구 인류 역사의 멸망까지 나타난 모든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은 시간 밖에 있지 않으면, 시간 안에 있으면 이 영혼들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재물적격이 그 시대 그 공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지 않으면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아담이 구원받았어요. 첫사람 아담이 구원받았습니다. 왜 다들 생뚱맞은 얼굴로.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먹었지만 구원받았죠. 우리가 창세기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입히시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던 그것을 가죽옷을 해입힌다는 것은 가죽옷은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누군가가 죽은 게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2000년 지금으로 보면 2000년 전에, 그리고 아담으로 보면 4000년 후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이 가죽옷을 해입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구원을 받는 것도 바로 이 시공간을 초월한 4000년 후에 나타난 사람의 죽음으로 이 아담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시공간이 초월되어 있는 전능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자인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이전에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인간은 그 인간은 반드시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많은 사이비가 있죠. 안상홍 증인회 거기는 구원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들 입으로 장길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거기는 구원이 있을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왜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이 그 안에 없는 것이지,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구원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총회장님은 어떠세요? 그죠? 총회장님은 지 스스로 또 지가 하나님이 아니래잖아. 예수가 아니래잖아. 인간 나부랭이래잖아. 그러면 그 자체로 구원자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인 거죠. 왜냐하면 시공간이 초월되지 않기 때문에. 그죠? 반드시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역사는 인류의 태초부터 창조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의 구원의 역사를 적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누구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구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 그 인류 역사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역사를 끌어가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천사가 여기서 나타나는 힘센 천사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빠졌네요. 힘센 천사가 이것이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의견이 분분할 때 이 천사 자체가 예수님이냐 아니냐를 그런 논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피조물이잖아요. 어떻게 창조주인 그분과 피조물을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런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논쟁할 때 이 천사가 그리스도냐 아니냐를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단이에요. 그건 이단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가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부려서, 심지어는 마귀를 부려서도 자기의 구원 사역을 끌어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난 힘센 천사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께서 하신 일을 예표하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대표하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이 계시록 10장 1절에 힘센 천사가. 그래서 그에 대한 이게 그리스도냐 아니냐를 논쟁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중요한 건 여기서 힘센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건 확실하다. 자, 힘센 천사의 특징을 보면 더더욱이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힘센 천사는 뭐를 입었습니까? 10장 1절에 구름을 입었어요. 자, 구름을 입었다. 신천지에서의 구름은 영이다, 이렇게 비유풀이 하잖아요. 근데 구름은 우리가 이게 성경에서의 모든 것은 구약적인 맥락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오실 예수님이 뭐 타고 와요? 구름 타고 오세요. 근데 구름 타고 오는 게 영으로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출애굽기 19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16장 10절. 16장 10절. 출애굽기 16장 10절 106조.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자,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구름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구름을 입었다라는 것은,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 중에 오신다는, 우리가 찬양 중에 있잖아요. 그죠? 찬양 중에도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영광 중에 오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맥 가운데는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건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표현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지금 출애굽기 16장 10절에서 나와 있듯이. 그래서 구름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 읽히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라는 표현,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금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무지개 또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에스겔서에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에스겔 1장 28절. 에스겔 1장 28절.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그러니까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자, 무지개가 구름에 있어. 아까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 무지개가 구름 가운데 있는데 이 무지개 같으니 이는 구름 속에 있는 이 무지개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형상의 모양이 바로 이 무지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에 하나님께서 힘센 천사가 구름 가운데 있고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이 힘센 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에 충분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얼굴은 해 같다.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오면 그 영광은 해 같다라는 표현을 보시면 이것이 계시록 1장에 나오는 것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자,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라는 표현은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잖아요. 계시록 1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계시록 1장에서 환상 중에 요한이 본 예수님에 대한 표현의 방법을 그대로 차용을 합니다. 1장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은 어떻게 해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얼굴에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힘센 천사의 표현과 같죠. 얼굴이 해 같고, 그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면도 계시록 1장에 보시면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이것이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그 상황을 연상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발이 불기둥 같다라는 이 표현과 이 구름이 위에서 나오는 구름의 표현, 구름과 불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을 연상시킨다는 거예요. 그때 출애굽하는 백성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구름과 불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이 나오고 불이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 천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임재가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임재.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구원의 어디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인 거예요. 우리는 마귀로부터의 진노, 마귀 따위는 여호와의 대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로부터의 구원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출애굽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육신이 되므로 육신이 되어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3절에 가볼게요. 창세기 6장 3절. 이게 이제 앤드류 모레이의 그리스도의 영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요. 제가 그거 보고 되게 이거 보고 은혜 받았지요. 6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선악과를 먹는 자에겐 정령 죽는다 얘기를 했는데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뭐가 됐다는 겁니까?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육신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것에 대한 표현을 성경에서는 이 몸뚱어리를 육신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그러니까 헤브라이즘에 있어서의 육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성, 이것을 육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이 언제
언제 이 육신에서 다시금 회복이 되냐면 로마서 8장 9절에 가면 이 육신이 회복이 됩니다. 사람이 육신이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영이 떠남으로 육신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육신에서 다시 벗어나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면 육신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자, 우리가 육신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신천지에서 그리스도의 영은 딱 한 분밖에 없잖아요. 우리 총회장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수의 영이 딱 한 분밖에. 그러니까 신천지에서의 그리스도인은 딱 한 명인 거예요. 본인의 진술에 의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리도 없겠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은 다 같은 말이에요. 이 영이, 그래서 우리는 그걸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삼위일체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에서 면해지는 것이죠. 로마서 폈지요. 로마서 5장 바로 앞장으로 가시면 5장 8절에 가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받았으니 시제 뭐예요? 과거.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의로움을 받은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뭘 잘해서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이래서 받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자,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뭐에서 구원을 받는데요? 진노하심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따위는 하나님에게 대적이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마귀로부터 무슨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육신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안에 다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보호받는 자들이 지금 계시록 7장에서 인받은 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으로 인맞은 자들, 이들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고 이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고 이들이 바로 허다한 무리고 이들이 바로 두 증인의 역할을 하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힘센 천사는 지금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가지고 온 바로 그 천사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갖고 온 이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 이 모든 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심판의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그로부터 우리는 보호하심 아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10장 2절 갈게요. 10장 2절에 작은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작은 두루마리는 이미 5장에서 7인으로 봉해진 것으로 소개된 후에 어린 양이 인을 떼시어 펴놓은 책이죠. 근데 이것은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관한 기대와 약속을 의미하고 있는 책으로서 이 상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이미 구약적인 맥락에서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해서 이미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두루마리의 책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 하나님의 심판에는 반드시 뭐가 같이 병존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같이 병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은 항상 뗄래야 뗄 수 없는 역설. 아까 성경의 모든 것은 역설이라 얘기했지요. 심판이 있으니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또 이 심판은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 종말론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의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 믿는 자는 심판 아래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성경은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 힘센 천사가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있다는 표현이 나오지요. 이것은 그 존재가 이미 온 세상을 장악하고 관장하는 존재라는 이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있는데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있어요. 그리고 왼발에는 땅을 밟고 있습니다. 온 지배자의 모습으로 그냥 딱 이미지가 나타나죠. 바로 그 이미지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온 세상을 장악하고 관장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봉인이 해제된 두루마리 책을 힘센 천사가 낭독하는 것인데 그 소리가 웅장하고 비장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7 우레라는 소리를 내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레인데 하필 7일까요? 7이라는 수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이미지, 완전수라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유대인들은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엘리베이터에서 4층 잘 안 만들잖아요. F층이라고 쓰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4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F층으로 쓰는 이유를 다른 나라 사람들은 왜 3 다음에 F가 뭘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알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구나. 누구나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수를 이미지를 차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7 우레라 하는 것은 얼마나 이 소리가 웅장하고 완벽한지 너무나 웅장해서 사람이 그 앞에서 감히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우레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 표현을 상징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10장 5절에서 7절에 자 10장 5절에서 7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계시록 10장 5절에서 7절은 고대 사회에서 맹세할 때 오른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힘센 천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7번째 나팔이 울리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7 나팔 불기 바로 직전에 6째 나팔까지 지금 불리고 지금 10장 11절이 삽입절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7 나팔이 울리면 모든 게 끝난다라고 외치고 있는 심판의 긴박성을 지금 알리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긴박성을 지금 알리고 있고요. 계시록 10장 8절에서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더나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은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가면 에스겔이 책을 받아먹는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같이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은 사람들은 에스겔서를 당연히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에스겔 3장 1절 자, 2장 8절부터 읽어볼게요.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에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자, 두루마리 나오죠?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자,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자, 지금 읽은 요한계시록의 본문의 내용과 상당히 흡사함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책을 먹었다는 표현은 그 책의 내용을 전해야 하는 책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책을 먹어버리라 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나오죠. 3장 1절에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뭐 하랍니까?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그 책을 먹는 이유는 뭐예요? 이 먹고 이것을 다시 누군가에게 다시 말하고 예언을 하라고 이 책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도 지금 사도 요한에게 이 책을 먹으라고 합니다. 왜 먹으라고 합니까? 다시 이 먹을 책을 먹고 나서 다시 예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장 11절에 맨 하단에 가면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책을 먹은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다시 예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은 이 복음을 자기 혼자만 너무 좋다고 꼭꼭 숨기고서 보물단지 신주단시 모시듯이 모시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책 받아 먹은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에스겔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책을 받아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줘. 그리고 요한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을 해야 되는 사명을 받게 된 겁니다.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제가 요한계시록 벌써 여러 번 했습니다. 이 표현은 뭐라고요? 이게 그냥 뭐 백성은 뭐고 나라는 뭐고 방언은 뭐고 임금은 뭐고 이게 아니라, 이게 비유풀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가지 단어는 비슷한 단어를 네 개를 표시함으로써 온 세상을 상징한다는 거입니다. 온 세상. 자, 유대의 백성은 이때만 해도 세상이 어떻다고 알려져 있습니까? 세상은 사방으로 되어 있는, 사방, 이렇게 사방, 동서남북. 그러니까 네모나타라고 본 거예요. 동그랗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모나타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 4는 땅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 전체를 그 상징하는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늘의 숫자, 4는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사방을 가리키는 땅의 숫자. 그래서 비슷한 숫자가 4개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 사방의 예언, 그러니까 온 땅,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할 때 그 사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방, 온 세상 전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숫자 넷을 상징해서 이 사방에,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두 증인의 11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에서는 이 복음에 관한 예언의 사명을 두 증인으로 상징되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사도 요한으로부터 다시 전해들은 교회 공동체인 두 증인이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회개를 촉구하는 심판 나팔 중간에 이 복음이 적힌 책이 등장을 하고 그것을 요한이 받아먹고 그 내용을 예언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이제 인간의 심판으로는 회개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을 바꿀 수 있는 건 심판이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복음뿐이다라는 것을 10장과 11장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8장 20절 2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홍수의 심판 이후에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홍수로는 사람을 뉘우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계획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이 어리석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재앙으로는 뉘우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타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으로는 다시는 사람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러면 이제는 이 타락한 인간을 심판으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 후서와 전서를 보면 누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롯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구원을 받고, 그죠? 홍수의 심판에서 노아와 여덟 식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심판의 배경에는 노아의 심판에 물은 반드시 심판이죠. 그런데 물로 구원받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노아와 여덟 식구.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불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있죠. 의로운 롯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렇게 해서 심판으로서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은 심판으로 재앙하지 않고 이제는 구원함에 있어서는 이제는 이렇게 은혜의 선물인 복음을 주시어서 복음을 듣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이 입에는 아주 달달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배는 엄청 쓰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 복음은 결과를 놓고 볼 때는 송이꿀보다 더 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는 이 말도 못하는 고통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잘 되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임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할 것 같고 이런 메시지가 교회에서도 종종 선포됩니다. 그는 전혀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 예수 믿고 잘 된 사람 단 한 사람이나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산. 그럼 누가 보면 이런 얘기 하겠네. 있습니다. 누구요? 요셉이요. 총리 됐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성경적인 본질의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전부 다 세상적으로 보면 처참하게 죽었죠. 예수 안 믿었으면 그 사람도 그렇게 죽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산채로 껍데기가 벗겨져 죽기도 하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건 기본이고 목이 그냥 잘려서 죽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는 고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해들면 입에서는 이게 너무나 꿀같이 정말로 복음은 무슨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엄청 전도해갖고 14만 4천 명 채워야 되고 왕같은 제사장 된다. 이건 고통이에요.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군대에서도 제일 힘든 훈련이 뭐예요? 선착순이에요. 이건 복음이 아니죠. 너희는 이미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실상 그 복음을 전해 듣고 그러면 너 복음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 이제는 너의 삶 속에서 이제 시작될 거야 라고 할 때 그 삶은 결국은 녹록지 않은 배에서 쓴 삶, 세상에서는 핍박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봐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여러분들 이미 포기하고 계시잖아요. 이 주일날 어떤 사람들은 낮잠 자고 신나게 놀러 다녀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이름으로 내가 그 은혜를 누려서 이곳에 와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세상 눈에서 보면 손해보는 장사라는, 세상 눈으로 보면. 그죠? 그래서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더 보여야 될 것은 로마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아까 이 책을 먹어버리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복음은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그건 머물러 있는 자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로마서 피시고요. 제가 고린도전서에서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9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운명과 숙명의 사명, 두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자, 로마서를 피셨고요. 로마서에서 로마서 8장 17절부터 볼게요. 지금 입에는 입에는 다나 우리가 배에서 쓰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8장 17절에서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오늘 평택에서 우리 두 분이 오셔서 우리 이제 공동체 식구들은 벌써 여러 번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전합니다. 한번 보시죠.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이것의 본질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 그냥 말은 쉽죠.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우리가 보면 정말 성경의 은혜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창세기 6장 3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우리가 뭐가 됐대요? 육신이 되어버렸잖아요. 육신. 근데 육신이 되었는데 이 육신의 삶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상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자녀로 살고 우리의 아비는 누구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너희를 아들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잖아요.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육신 가운데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던 너희를 여기서 불러내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자, 아들의 사랑으로 옮겼는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천국이라고 부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를 우리는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내 주 예수 모시면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주님이 이 땅과 지금 내가 주님을 모시지 않고 있으면 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진노의 자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 예수 모심으로 내가 어디로 가요? 아들의 사랑의 나라인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근데 옮겨질 때 나의 이 육신을 가지고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자, 나의 육신을 가지고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는 게 신천지식 사고예요. 이게 그래서 신천지는 무슨 영생을 얘기합니까? 육체 영생을 얘기하죠. 근데 성경은 그런 영생 따위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100년 영원히 산들 아무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봐야 너희는 육신이니까. 여기서 육신 플러스 육신의 생명이 연장이 되면 그래봐야 육신인 거예요. 성경은 이런 따위로 너희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어떻게 취급하냐? 너희의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새 사람은 기존의 너의 옛사람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본질상의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이 새 사람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신이 됐다는 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갖고 있는 육신 가운데 갖고 있던 생명이 너희가 갖고 있는 푸스케, 지금 사람의 생명, 인간의 생명인데 이 생명이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받은 생명은 삼위일체 하나님만 갖고 있는 그 생명, 한 번도 인간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본질상 꺼지지 않는 생명, 그 생명을 주어서 너희를 신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놀라운 본질상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말만 자녀가 아니라 본질에 놀라운 변화가 생김. 그래서 C.S. 루이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조각상이 사람이 된 것보다 조각상이 어떤 위대한 조각가가 저랑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면 그 조각상이
사람이 된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아무런 생명이 없는 게 생명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변화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 창조주의 생명을 갖게 된 변화. 이 변화가 훨씬 놀라운 변화다. 이게 이제 C.S. 루이스의 표현인 거죠. 개미가 사람이 되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원숭이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원숭이가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 갖고 싶어요. 그런데 이 원숭이가 어느 날 사람의 생명을 갖게 되었다.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그것은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인 조엘을 갖게 됐다는 건 원숭이가 사람이 된 변화보다 몇 수십만 배의 놀라운 변화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갖게 됐다는 거죠. 우리 아들이 나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나의 생명을 나눠줬기 때문에. 개미가 나한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내가 개미에게 생명을 준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같은 생명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생명이 달라서 아무리 개미가 나쁘고 아버지라고 불러도 나는 개미를 아들 취급 안 하잖아요. 근데 나의 생명이 어느 날 나의 똑같은 생명을 가진 자가 설령 내가 모르는 자가 있어도 나가 똑같은 생명을 내가 나눠준 자가 있으면 그 자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이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생명을 원래는 누구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그 생명을 삼위일체 하나님만 갖고 있던 생명.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만 갖고 있었으니까 예수만 갖고 있었고 예수만 누리고 있었던 것이 바로 독생자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지금 그 로마서 8장 29절에 가면 십자가상에서 그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예수께도 일어난다는 거죠. 8장 29절에 로마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우리가 미리 정해졌다는 겁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신분이 독생자에서 맏아들로 바뀌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이 되면서 뭐가 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동반되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옴으로 인해서 새 사람으로 우리가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4절에 가면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라 하였던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새 사람이 돼서 이제는 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부 이레네우스는 이런 표현을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인데요. 신화교리라는 게 있어요. 신화교리. 그게 뭐냐면 초대 교부의 이레네우스가 얘기한 신화교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이유는 사람인 인간을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취득이 됐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단지 그냥 어떤 임명장을 줘가지고 야 너는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완전히 이 옛 생명이 죽어버리고 하나님만 갖고 있던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져서 신적인 존재가 돼서 본질상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죽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꺼지지 않는 생명이니까. 그 생명으로 인해서 영생하는 것이지 신천지처럼 이 육신의 상태로 육체 영생을 하는 이런 성경적인 개념, 이런 그 값없는 영생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이런 복음을 지금 받고 있는 너희가 이제는 두 증인이 돼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계시록 10장 11절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기까지 이제 보고 10장까지 오늘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10장 11절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라는 다시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 팔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팔린이라는 단어의 뜻은 더 깊이 강화하여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하는 것을 더 강화하여 전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복음을 듣는 것에서 시작을 되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 비로소 거기서 시작이 돼요.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우리에게 복 주시되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얘기하는 복 주시되라는 단어에 사용된 율로게사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과거 시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 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복 이런 게 아니라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가 물어보시잖아요.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어떤 이에게는 그 신천지인들에게는 이렇게 하시겠죠. 저에게 왕 같은 제사장, 육체 영생,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구할 것은 딱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주십시오. 근데 그분을 내가 소유하면 우리는 모든 걸 소유하기 때문에 다른 거 구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 가운데도 그런 찬송 많이 하잖아요. 주밖에는 없는 거죠. 주를 구하고 주를 내가 소유하면 나는 모든 걸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28절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처음으로 나오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복, 바라크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라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인간의 존재 속에 공급되는 모든 생명력을 바라크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이 복을 상실을 했죠. 이제 인간이 살아있긴 하지만 생명의 근원인 땅에서 그 뿌리가 뽑혀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으로 그 삶을 결론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어떤 무리들에게 그 복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그게 바로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회복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 관계 회복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있는 모든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히 공급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바로 영생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생명의 본질이신 그분이, 영생의 본질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는 그분을 소유함으로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뭔가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받지, 그러니까 너희 안에 지금 영생이 있냐 없냐 라고 할 때 영생이 글쎄요, 영생 내가 지금 입 맞는 중인데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영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내가 예수를 여호와로 고백하는 순간 내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지고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은 반드시 흘러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으로 흘러가야 하듯 복음이 먼저 받은 우리는 이를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8장, 10장. 마틴 로이드 존스가 사도행전 2장을 풀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요.
너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만드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이미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는데 이제 우리는 어찌할꼬 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지금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 로마서 10장을 끼고요. 사도행전 좀 갔다가 와볼게요. 사도행전 2장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님이 이거를 굉장히 깊게 풀어내고 있어요. 1장 36절인데요.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우리는 세상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늘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미 예수를 그때 십자가에 찔러 죽인 장본인들인데 이미 이렇게 구원받아 은혜를 누리고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것을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 질문에 직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바로 이거죠.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여기서 이 약속은 뭐예요? 성령의 선물의 약속은 너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약속 이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는 이 선포를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얘기가 로마서에 가서 보면 로마서 10장 13절이에요. 10장 13절.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뭘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14절부터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자, 일단 믿어야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냐?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들어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냐는 거죠. 듣지 않으면 믿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부르지 못하는데 그런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순서는 첫째는 보내심, 둘째는 전파, 셋째는 들음, 넷째는 믿음, 그 다음에 다섯째 부름. 그러면서 구원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보내야 되고 둘째는 보내진 자들이 전파해야 되고 전파된 자들이 듣게 만들어야 되고 들은 자들이 믿게 되고 믿는 자들이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의 전파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진 자들은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거고 그 전해야 되는 사명이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울 두 증인의 삶이고 두 증인의 숙명이고 두 증인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파를 하고 전파되는 자를 통해서 뭐를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 듣고 복음을 전해 듣는 자들이 그 밑에 나오잖아요.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믿게 되고 믿게 되면 부르게 되는데 누굴 불러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부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해서 구원이 이제는 선포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얘기를 지금 요한계시록 지금 10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전도는 숙명이자 의무라는 것이죠. 아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 제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거기서 쓰인 내가 부득불을 내가 전할 때 부득불이라는 쓰인 단어가 아난케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아난케는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다라는 고린도서 9장 2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그 역사에 우리의 피조물인 우리의 이 나약한 인간을 그 영광에 함께 참여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 10장의 내용은 지금까지 이제 다 봤습니다. 이제 신천지가 요거를 어떻게 푸는지만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의 내용을 제가 신천지 버전으로 한번 이제 다시, 자, 계시록 10장은 지금 제가 이제 쭉 설명드렸죠. 자, 그것에 기초해서 신천지의 버전으로 한번 이 계시록 10장을 한번 볼게요. 자, 힘센 천사에게 일단 첫째는 집중을 합니다. 자, 계시록 1장에서도 신천지는 계시록의 계시의 전달 과정에 집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시의 전달 과정에 집중해야 마지막 받은 자를 통해서 계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달 과정에 집중해요. 그런데 계시록 1장의 말씀은 전달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시록 1장에서 딱 선포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1장에서 선포하고 있을 때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메시지거든요. 그 종들에게 다 알리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 거기에 전달 과정만을 쏙 빼서 가리키게 되면 성경 전체를 왜곡해서 본다는 거죠. 마찬가지 계시록 신천지는 계시록 10장을 힘센 천사에게 집중해서 이 천사가 진리의 성령 보혜사이고 이 천사가 보혜사 성령이면 그와 함께하는 사도 요한과 같은 목자도 보혜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을 우상화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센 천사가 결국 쉽게 얘기하면 힘센 천사가 우리 총회장님이다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0장에서 있는 얘기는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힘센 천사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힘센 천사가 하는 그 역할의 메시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힘센 천사에 집중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계시록 5장과 10장에 등장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을 가리킨다라고 신천지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책을 먹고 예언의 사명을 받은 것처럼 이만희 씨도 이 책을 먹고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사도 요한이 책을 받아 먹은 사람이 누구냐, 책을 받아 먹은 사람이 누구냐가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 9장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심판을 내리는데도 인간들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회개를 안 하더라. 그런데 보니까 회개를 하는 사람이 있네. 어떻게? 복음 받은 사람들. 이 메시지에 초점이 있는 것인데 이게 책 받아먹은 인간이 누구냐를 지금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신천지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신천지는 책 받아먹은 요한이 걸어다니는 성경이 돼서 새 언약의 말씀인 계시록을 새긴 언약의 사자가 되면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인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호칭을 이만희 씨에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의 입장으로 오는 목자에게 말씀을 열어주시기로 2000년 전에 본장에서 미리 정해두셨다. 이렇게 이 계시록 10장을 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만희 총회장이 결국 풀어줘야 모든 것이 이제 풀릴 수 있다.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 결론대로 하면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둘째 치고 요한이 이 본장에서 어쨌든 유일한 계시자로 나타나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길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그냥 이렇게 말로만 이해를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길이라는 것은 유일한 길인 거예요. 이 길 외에는 그곳에 다를 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라는 건 두 개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유일하게 딱 하나인 거예요. 자, 진리요. 진리라는 것은 내가 진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온 우주 천하에서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예수님은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인 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잖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하나님 외에는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진리일 수 없는 거죠. 생명이다. 아까 생명은 아까 얘기했죠. 생명은 우리 생명,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 그 생명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생명 그러니까 다 똑같은 생명이라고 하는데 생명에도 질이 있잖아요. 강아지 생명이 있고 이 개미 생명이 있고 사람 생명이 있듯이 이 생명에도 질이 있는데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조회를 얘기하잖아요. 조회,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신천지식으로 설명하면 요한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거고 이만희 총회장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왜 이렇게 많아요? 벌써 그렇게 되면 예수님도 있죠, 요한도 있죠, 지금 이만희 총회장도 있어요. 이게 무슨 진리입니까? 이게 진리라는 건 변하지 않아야 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구원은 우주적인 사건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우주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고 대한민국 과천 땅에서 이루어진 아주 편협한 세계관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엄청난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이만희의 실상계시를 보지 않으면 그들은 그것을 보고서 지옥 간다라는 게 신천지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천지의 구원은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자기들을 진리의 성읍이라고 얘기하면서 신천지라는 것에 대한 장소적인 개념을 상당히 중시해요. 그런데 교회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가 교회가 아니라고요. 여기가 교회가 아니고 여기가 교회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기 때문에 바로 교회가 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원은 자, 우리가 이렇게 보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조직신학적인 문제예요. 교회 밖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교회라는 개념을 먼저 정리해야 되는데 교회라는 개념을 신천지처럼 이해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건물로 이해하시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 얘기는 100% 틀린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둘셋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지금 이제는 에베소서에 가게 되면 에베소서 5장에 가면 예수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예수가 빠진 교회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 차원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고 예수가 있으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장소적인 개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그랬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니까 첫사람 아담이 구원받는 이유는 뭐예요? 2000년 그로부터 4000년 후에 나타난 예수님이 죽어서 첫사람 아담이 구원받을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바로 그분. 이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시기 때문에 바로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장소적인 개념, 여기만 구원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모든 말씀은 다 사입이고 다 거짓인 거예요. 구원은 온 세상에 다 퍼져 있는 거죠. 온 세상에 다 퍼져 있는 그곳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 예수 이름을 부르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어떤 특별한 곳에 가서 내가 생명하도록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구원이 있다. 지금 한국 교회도 이런 식의 말씀의 선포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교회 와서 말씀 들어야만 복음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죠. 근데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을 교회라는 건물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그 좁은 장소에 가둬놓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그런 작은 건물에 이런 곳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이제는 온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나타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거대한 성 예루살렘을 이루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돼서 그 안에 지체가 돼서 이 하나님의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고 산다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으면 나오는 결론이 딱 하나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게 이게 성경의 결론이라는 거죠.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맺혀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나무가 맺히는 거예요. 이 진액을 밑으로 끌고 올라와서. 근데 그 나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맺는 게 열매인 거예요. 우리는 가지로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 그 모든 풍성함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보시면서 자꾸 우리의 공로와 우리와 우리 이제 신천지에 계신 분들은 특별히 이제 더 그렇죠. 우리가 14만 4천 명 왕 같은 제사장 되기 위해서 얼마나 그동안 헌신하고 노력하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다 죄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안에 나의 사리사욕과 나의 공로가 들어가 있는지. 그런데 예수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행위에서 난 구원을 베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으면 이것은 예수 공로가 아니고 우리 공로잖아요. 우리 공로. 근데 우리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성경의 메시지는 단 한 구절도 없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은혜로 주시는 그 생명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육체로 육신된 이 생명, 그것은 이제 헬라어 단어 푸스케라고 하는데 푸스케로 영원히 사는 영생이 아니라 본질이 완전히 바뀐 하나님의 생명인 우리가 인간이 한 번도 가져보지 않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오늘 요한일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요한일서 너무너무 은혜로운 것인데 요한일서는 제가 아직 못했네요. 근데 요한일서는 뭐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안 해도 될 만큼 그죠? 자,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생명을 엄청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얘기하는 육체 영생이 아닌 게 요한일서를 보면 너무나 잘 나타나요. 자, 사도 요한은 지금 생명을 자랑합니다. 생명을 자랑하는데 이 생명이 지금 요한이 가지고 있는 생명, 푸스케를 자기가 갖고 있는 생명인 푸스케라고 하면 요한일서에서 생명을 자랑할 리가 없지요. 자기 생명과 본질상 다른 생명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볼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라. 자, 이 생명이 태초부터 있었대요. 태초부터 있었는데 이 생명을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신 한 분이 있어서 이게 가능하다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생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생명을 우리가 손으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태초부터 있었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바로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되게 어렵죠? 자, 우리와 강아지가 소통이 됩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생명이 달라서 소통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가 우리가 소통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생명이 같아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을 사도 요한은 지금 보고 있고 눈으로 만지고 있고 이 생명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생명에 참여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사귐이 있길 원해서 이 생명을 지금 놀랍게 찬양하면서 이 찬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뒷장 가시면 요한 1서 5장에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주신 것 시제 뭐예요? 시제 주신 것과 과거,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이 생명이 누구에게 있대요?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썼다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예수를 믿는데 너희가 너희 안에 지금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를 몰라.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인지를 너희가 몰라. 근데 이 생명은 너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만진 적이 없는데 2000년 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생명을 가지고 왔네. 근데 그 생명이 지금 너희 안에 있고 내 안에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와 더불어 이 생명을 누림으로 사귐이 있게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지금 요한일서를 쓰면서 너희 안에 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 있음을이 뭐예요? 시제.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 와 있는 생명을, 이미 주어진 생명을, 이미 주어진 구원을 받을 거라고, 제사장이 될 거라고, 제사장이 이미 되어버렸는데 요한계시록 1장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예수를 찬양하잖아. 요한계시록 1장에 삼으신 시제가 뭐예요? 시제. 과거잖아요. 그런데 왜 신천지는 자꾸 이 예수가 이미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삼으셨는데 삼으실 거라고 자꾸 전도하면서 14만 4천 명을 채우려고 하냐는 거죠. 이게 요한 1서에 있는 사도 요한이 이 생명을 자랑하면서 우리에게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정말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야. 정말 놀라운 생명이고 이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 하나님의 모든 존귀와 위엄과 통치와 능력을 그 안에 다 담은 그 생명이 너희에게 와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10장 마치고요. 이제 11장에 이제 다음 시간에 가고, 다음 시간에 두 증인도 굉장히 중요하고 은혜롭습니다. 다음 장의 11장에는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영적인 의미들이 이제 나오죠. 자, 오늘은 이 찬양을 제가,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마음 가운데 흥얼흥얼 거려지는 찬양이 있어요. 저한테. 근데 그게 이렇게 꼭 보면 요한계시록 그때 나가는 거하고 굉장히 좀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 멀리 뵌 나의 시원성, 저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난 나의 할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서 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늘 지켜주시리. 늘 지켜주시리.